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입니다. 눈을 떨구지 말고 눈을 들어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도 보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그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주의 친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속도와 방향입니다.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속도와 방향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이 맞으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방향이 틀리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방향이 틀리면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목숨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정말로 비싼 차를 타고 부산을 간다라고 핸들을 잡았는데 내가 올라탄 길은 목포를 향하는 길이에요. 아무리 이 목포로 가는 길을 달려가면서 나는 부산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목포가 있는 거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자동차로 이 사막을 가로지르는 랠리가 있는데요, 이 정말로 험난한 이 사막을 이 가로질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2인 1조가 돼가지고 이 경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정말 엑셀레이터를 막 밟고 이제 막 그 거친 사막을 달려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한 사람은 이 페이스 노트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방향키를 잡는 보조자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페이스 노트는 이 자신의 위치 그리고 가야 될 방향을 찾아낸다라고 해요. 정말로 이 사막이 넓잖아요. 대한민국은 좁은데 사막은 정말로 넓잖아요. 이 페이스 노트가 없이 이 사막을 횡단하다 보면 방향을 바로 설정하지 못하고 달려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운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이 떨어지고 또 아주 커다란 이 모래 사막에 갇히게 되면 정말로 인생이 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스 노트가 이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바른 길을 가라고 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자는 이 페이스 노트의 이 조언을 받아서 길을 찾고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막 자동차 이 랠리는 주어진 이 구간을 최소한의 시간에 주파하는 차량이 우승한다고 합니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여기지는 이 랠리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갈 방향을 모르고 달려간다면 정말로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운전자는 항상 옆에서 제시하고 또 인도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빨리 달려가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사회 가운데 남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달려가서 뭔가를 선점하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는 것, 바른 목적지로 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방향 설정을 어떻게 설정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실까요? 누가 여러분 곁에서 이 페이스 노트의 역할을 하면서 바른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을까요? 사목과 같은 인생 경주입니다. 때로는 험난한 바도를 가로질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설정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방향을 잡으면 좀 더디게 간다 하더라도, 좀 느리게 간다 하더라도 순탄하게 목적지에 이르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결정했겠습니까? 그로 인한 삶의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롯의 관계는 생명 관계였습니다. 동고동락하는 관계였어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돌보는 영적 돌봄의 관계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나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어버린 롯이나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삶을 살아왔던 상생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날부터 조카 롯은 함께 동행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쫄쫄 따라다녔던 이 롯도 덩달아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2025년도 복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함께 동행하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보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 내 삶의 곁에 있다면 덩달아서 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복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도 주시고 롯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양떼와 소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지 못한 불편한 일들이 발생했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목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풀하고 물입니다. 문제는 이 목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가축의 수가 많이 늘어나서 물이 부족하고 풀이 부족합니다. 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두 사람 사이에 불편한 갈등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거룩한 영적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 한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너무 많아서 또 이런저런 일들 앞에서 때로는 불편한 일들,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편한 것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삼촌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물을 두고 서로 아웅다웅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정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불편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 갈등과의 다툼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선택권을 먼저 양보하는 겁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먼저 좋은 땅, 또 비옥한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어요. 그리고 남는 것, 그 땅이 좋은 땅이든 설령 좋지 않은 땅이든 그것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근데 말씀 보면 이 친족이라는 단어 위에 1하고 가로되어 있어요. 성경 밑에 보면 형제라고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대면할 때에 어떤 생각입니까?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할 때 형제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은 아들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평생 이 가축을 키워온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좋은 목초지, 풍부한 물을 확보하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솔과 식솔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부족장이에요. 부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물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또 풀이 많은 목초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조카 롯이에요. 조카 롯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은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족장 아브라함이에요. 힘도 있습니다. 또 삼촌 아브라함입니다. 권리도 있어요. 명분도 있고 권리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먼저 우선권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양보하고 또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양보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희생입니다. 무엇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을 향한 아비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툼과 갈등이 아닌 평화와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도를 복되게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방향성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툼과 불평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보리라. 이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화평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주를 만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 이 주도권 싸움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미련한 싸움이 주도권 싸움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잘 사는 길, 거룩한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다툼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화평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양보하고 희생했습니다. 2025년 그 어떤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예수님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형님의 마음, 언니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그 충만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양보하고 희생할 때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양보하고 희생하는 여러분의 삶에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2025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같기도 하고 형님 같기도 하고 삼촌 같기도 한 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 요단강 동쪽의 땅이 참 좋아 보여요. 그 좋아 보인 땅을 선택을 하고 가축과 또 가소를 다 데리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 롯의 선택은 매력적인 이 세상을 향한 부귀와 영화를 향한 선택이었어요. 롯이 선택한 그 땅은, 롯이 바라본 그 땅은 참으로 비옥해 보였습니다. 눈에 보기 아름다운 땅이었고 목초지가 넓고 물이 풍성한 땅이었어요.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처럼 번성해 보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이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그 인생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했어요. 롯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단지 목축하기 좋은 땅, 물이 많은 땅, 애굽처럼 번성해 보이는 땅,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롯의 이 한 번의 선택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많던 소떼와 양떼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만 잃어버렸습니까?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역사를 롯이 써내려갔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입니다. 우리말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합니다. 아들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벗 같기도 했던 롯이 떠나버렸어요. 아들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롯을 아브라함은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롯과 함께 험난한 인생길 걸어갈 때 지는 석양 바라보고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양구이 해서 먹으면서 조카 롯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상의하고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말벗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일의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나는 누구와 함께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을 할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원문에 이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기록된 나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다가오셨어요. 이 나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플리즈라는 단어입니다. 제발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떠합니까? 롯이 괘씸하잖아요.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준 은혜도 모르고 삼촌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인지상정이라고 하면 삼촌 아버지 같기도 하고 형님 같기도 한데 삼촌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불렸는데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말이 낫다나 삼촌이 먼저 결정하십시오. 아, 이렇게도 시원찮은 판국에 롯이 먼저 딱 결정하고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떠나버린 아들 같은 롯이 야속해 보여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합니다. 이 섭섭마귀가 막 파고들려고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로 대적 기도할 때 정말로 어려운 마귀는 어떤 마귀인가? 섭섭마귀더라고요. 섭섭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면 정말로 힘들어요. 2025년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섭섭마귀가 틈타고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오고 아브라함이 멍하니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눈을 들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하여 예배해 두신 소중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해 두신 하늘 아버지께 주시는 축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또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친백성들 2025년도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에 그 삶의 자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어요. 좋은 땅, 풍부한 물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선택했습니다. 롯은 조건을 보고 선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성도님들에게 주실까요? 신명기 28장의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따라다니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힘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인생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소돔 성도, 고모라 성도 아니에요. 애굽처럼 번창해버린 세상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액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인생의 목적지를 설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복이 빗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임한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읍, 집안에서 밥 짓기 위해서 쌀을 씻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들이라고 합니다. 들에 나가가지고 콩밭 멜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마시고, 얘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신단다. 너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할 때 복된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은 조건을 바라보고 조건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물 좋고 목초지 넓은 말씀에 등장하는 동쪽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세상에 향락해 보이는 서쪽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여수 앞바다에 살고 있으니까 가득 채우고도 남을 물고기가 있을 남쪽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껏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살아갈 동서남북에는 롯이 경험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어려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생의 목적지를 결정한다면 그곳에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인생 내비게이션 그 목적지에 무엇을 기입하셨을까요? 롯처럼 소돔 땅, 이 고모라 땅이라면 2025년도 인생살이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그 인생 목적지에 기입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실 때에 복된 202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